예, 저희들이 이제 어제 저희들이 그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서론, 역사적 서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 살폈던 내용은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이렇게 수행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하면 그것이 불완전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고 그것은 불완전한 정복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이제 6절부터 이 3장 6절까지 말씀은 이제 똑같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제 관점을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것을 조명을 하게 됩니다. 조명.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2장입니다. 2장. 그래서 우리 일단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건 이제 과거를 해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있을 때부터 이제 정복 전쟁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7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정말 이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이제 또 여호수아 뒤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분인고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 이것을 본 사람들, 보았던 사람들, 그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제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그 중심에 섰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게 됩니다. 이미 1장에서 언급했던, 1장 1절에서 언급했던 사건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그를 장사하게 됩니다. 이제 그를 장사 지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 한 번 더 7절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세대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 그 큰 일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보았던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참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러니까 참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큰 일,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배웠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뜻들을 수행해 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제 무슨 특징이 있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이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세대가 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세대들. 이 세대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을 입성하고 그리고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가 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적으로 알았던 세대, 이제 그 세대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난 세대는 다음 세대라기보다는 다른 세대가 되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불신자가 되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세대에 대한 책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구절에서 이제 교육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세대들에게도 어쩌면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가,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게 한 거죠. 그런 뜻에서 교육의 책임, 교육의 실패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죠? 그 다음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데 헌신하고 더 많은 수고들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들 역시 이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사사기에 펼쳐지는 모든 불행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아마 선명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마 교회마다,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성도들의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이 있습니다. 큰 일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마치 여호수아 세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리고 그 일을 체험했던 많은 믿음의 앞선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난 세대가 과연 다음 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지금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기보다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들이 이제 우리 마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두 가지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일단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일을 지금도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지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주의 몸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중심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맛보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1절부터는 이제 우리 강의 안에 보시면 반복되는 영적 타락의 사이클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들을,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주기죠, 주기. 계속 반복되는 모습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 자손들이 이제 11절 여호와의 목전에, 이 목전은 눈앞에입니다. 눈앞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참, 이것도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들은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살아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눈앞에서 이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소개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신들 곧 그들을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입니다.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13절 두 우상을 소개하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제 바알은 우리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인데, 바알은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폭풍과 비의 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아스다롯은 전쟁과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 바로 그들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을 통해서 소위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바로 비가 주어진다. 그러면 그들이 풍성한 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신을 흥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은 난잡한 성적인 향연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가졌던 우상이었어요. 우상.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우상은 두 가지를 같이 보장해 줍니다.
하나는 풍요입니다. 풍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하는 거죠. 풍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 쾌락을 동시에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신, 그리고 오늘날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섬기는 우상은 언제나 두 가지를 약속하죠. 하나는 풍요고 하나는 쾌락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장해 주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가나안 사람들은 섬겼는데, 바로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강의한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을 선호하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주변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한 가지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광야의 신이셨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출애굽과 광야 40년,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뭐냐?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는 것.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여기는 바로 농경사회다. 농경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들어온 이 농경사회는 이제 누가 다스리는 영역이냐? 바로 바알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던 하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결론적인 것은 뭔가 하면, 과거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셨던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표시해야 된다.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감사를 표시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농경사회니까 여기는 누가 왕이냐? 누가 하나님이시냐? 바알과 아세라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는 현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바로 바알을 섬겨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졌죠? 종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기억을 통해서 섬기고, 지금 그들 현실은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현재의 삶을 위해서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는 것. 이게 지금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버렸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그들은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반역을 했죠. 반역.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진노. 이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을 때 그들 삶에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패배라는 겁니다. 노략을 당하고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겨지게 되고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죠.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았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14절과 15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노략을 당했고, 그리고 패배하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떠날 때에는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무엇이냐? 풍요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고 하면 바로 괴로움이 심하였다. 패배와 노략과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우리가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략을 당하고 패배하고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풍요로워질 거다, 그리고 행복해질 거다, 그리고 너희가 기쁘고 풍요롭게 즐겁게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괴로움이 심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노략을 당했고 다시는 대적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후반부를 잘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고통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느냐? 이유가 뭔가 하면,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처했던 압박과 괴로움 때문에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슬피 부르짖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사들을 통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압박과 괴로움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슬피 부르짖었을 때, 바로 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이제 완벽한 회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됩니다. 사이클.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이제 19절.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떤 결과가 또 주어졌느냐?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는 영적 이 사이클을 겪게 돼.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는데, 그 방향이 마치 어떻게 되느냐? 상향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가 죽고 나면 이제는 그들은 앞선 세대보다 더욱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사사기에 펼쳐지는 내용들은 처음이 제일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사사, 세 번째 나타나는 사사는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합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바로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불완전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이방, 멸해야 되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는 역사적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여기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멸할 수 있었던 그들을 무찌르지 못했느냐?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 남겨진 이 가나안 족속들, 이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그래서 남겨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들을 시험할 것이라는 겁니다. 테스팅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테스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이 11절부터 23절, 내일까지 살펴보는 3장 6절까지 이 말씀 하나의 신학적 서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영적 타락의 이 사이클을 보통 4개의 R로 표현되는 영어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rebellion. 그래서 이제 반역이죠, 반역. rebellion. 반역합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 retribution. 하나님은 응벌, 이제 하나님은 징벌하십니다. retribution.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repentance,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네 번째는 rescue, 구조하시고 구원하시게 돼. rebellion, retribution, repentance, rescue. 그러니까 딱 4개 R로 시작되는 단어. 그러니까 반역하고 징벌하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시간이 그렇게 없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들 자신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던 그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아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될 책임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 세상이 약속하는 풍요와 쾌락의 신이 있습니다. 풍요와 쾌락의 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과는 극심한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버린 것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에 보면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악이요 그리고 고통인 줄 알아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악일 뿐만 아니라 바로 고통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사기는 선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복의 길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압박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다시금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사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세우셔요. 그러면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지게 됩니다. 일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이 돼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죽으면 영적 상태는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인간적인 구원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선명하게 보실 수 있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사사들도 그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질렀던 우리 한국교회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사람은, 인간적인 구원자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상태는 더 악화되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의 결론은 무엇이냐? 영원하신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천주교 같은 구교는 참 편하잖아요. 한 인간적인 머리가 있잖아. 인간적인 머리. 그런데 우리는 원래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비성경적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왕이시다, 보이지 않는 그 한 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말씀을 계속 그렇게 같이 나누는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은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참되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 눈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지금 우리들의 상황,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와 민족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바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고 체험하고 아는 자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것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 내 삶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